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이 전체 1189장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절수가 가장 2절밖에 안 되는 절수가 이 시편 117편 시편에서도 가장 적은 장이고요. 구약 성경에서도 가장 적고 신구약 전체를 합해서도 가장 적은 절수. 그렇지만 그 의미는 엄청납니다. 어쩌면 성경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가장 위대한 절수입니다. 두 절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21절까지 전체를 요약한다면 딱 두 줄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스라엘아라고 말하지 않아요. 모든 나라들아. 이미 신약에서 이루어질 나라까지 보는 거예요. 다 포함하고. 아니 어쩌면 계시록에 나오는 천상의 교회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들을 유대인의 조상으로 부르시잖아요. 그때 약속한 것은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했어요. 창세기 12장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온 열방과 민족의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정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알 수 없지만 구원의 역사가 지금 안 들어가는 곳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나라들은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앞으로 또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이 구절은 어쩌면 다윗의 고백같이도 여겨지는데 다윗이 아니면 어때요? 아삽의 시라면 또 어때요? 고라자손의 시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누가 기록한 것보다도 그 내용이 우주적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본문에 보면은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왜 모든 나라와 민족이 찬송해야 될까요? 우리 인간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게 해주시기 때문에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으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출생한 것도 내가 장세전에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가운데 있었던 것도 내가 비록 방황하고 세상적으로 가고 이런저런 잡생각으로 내가 인생을 헛되이 사는 것 같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장세전에 예정하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창세 전에 여러분들을 이미 택하시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할 길 가려고 했지만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의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것. 그러므로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행간에 정말 창세에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재림의 날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고 거기에는 무수히 많은 스토리들이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요 나의 마이 스토리도 이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 속에 내 이야기도 있잖아요. 내가 모든 민족들하는 나는 원래 이방인이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이방인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니 나도 이 속에 들어가지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존재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 이것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기쁘고, 정말 우리는 찬송하자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힘차게 찬송합시다. 그래서 힘차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사실을 생각하면 목소리는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심령에서는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내가 이렇게 무한하시구나, 이렇게 놀랍구나, 이렇게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렇게 크시구나, 위대하시구나, 광대하시구나, 또한 세밀하시구나.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하리로다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은 흠이 얼마나 많은 존재예요. 옛날 얘기하면 할수록 흠밖에 나올 게 없지요. 그렇죠?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도 그렇다니까요. 정말 흠밖에 없고 지금도 흠통성이고. 그런데 이러한 존재를 하나님이 이미도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선택하셨다. 여러분 예정론은 단순히 장로교회만 믿는 게 아니에요. 칼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교리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예정론은 장로교 교리고 딱딱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눈물 나는 성경적인 진리라고요. 여기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은 모른다 할지라도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이미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이 땅에 우리의 부모들을 통해서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양육하시고 때가 되어 교회들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종들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고 지금도 성령께서 흠이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참 지나온 생애를 보면 이렇게 순간순간 만났던 사람들을 쭉 보면서 그때 그 목사님 참 나를 사랑했지. 그분을 통해서 참 나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았음에도 그분은 나를 믿어주셨지. 나를 인정해 주셨지. 다 아는 것 같으면서도 나를 격려해 주셨지.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면서 밀어주셨지. 참 그런 거 생각하면요. 그분은 이미 소천하시고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그런 거 생각하면 좀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도 자꾸 믿고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과거를 일일이 캐고 그것을 가지고 흠집을 잡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남을 사람이 없지 않겠어요. 나부터도 걸리는 게 한두 가지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따지지 않고 그저 닦아주고 여러분 씻어주고 우리를 위해서 금가락지 끼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잔치해주시고 야 송아지를 잡아라.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도다. 그 더럽고 냄새나는 돼지우리에서 뭐가 얼마나 목욕을 했겠어요. 더러운 냄새나는 그 아들을 그냥 달려가서 와락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따뜻한 물을 대서 그를 씻어주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제일 그 집에서 좋은 옷을 입히셨다 그랬어요. 제일 좋은 옷. 뭐가 우리 인생에 제일 좋은 옷일까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옷이 아니에요. 나의 더러운 죄를 다 씻기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는데 감사가 안 나옵니까? 이걸 생각하는데 눈물이 안 나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인자와 그의 진실하심을 생각할수록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닦아주시고 기뻐하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실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살려고 주님 이름만 불러도 왜 이렇게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은혜의 영광을 거저 주시는 이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계속해서 찬송하게 하려 함. 찬송은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된 즐거움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정말 즐거워하는 모습, 기뻐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기만 해도 그냥 마음이 즐겁고 흐뭇하고 기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러므로 영적으로 춤을 추시는 하나님이시다. 춤추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춤추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쓴 분이 계세요. 헨리 라우엔에. 그 책을 보면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부터 춤을 추셨다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해놓고 와 너무 좋다. 드디어 어둠이 물러가고 그 인생에 빛이 들어가는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이 너무 좋다. 감탄형입니다. 히브리어로 너무 좋다. 여러분, 저도 요즘에 이 손자, 손녀들을 보면 재롱을 피우고 그들이 그냥 노래하고, 그들이 특히 이제 할머니가 가르쳐 준 이 찬송을 하는 걸 보면 마음이 그냥 내가 아기가 되는 것처럼 기뻐요. 어떻게 저런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주님의 이름이, 노래가, 찬송이 울려 퍼질까? 저의 뇌구조에서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매일매일 바다를 창조하고, 여러분 하늘과 땅과 산과 들과 모든 꽃들과 동물과 짐승들, 물고기 창조할 때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해내고 너무너무 좋다.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그래서 그때 춤추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용어는 히브리어로 춤추는 용어라고 그래요. 얼씨구, 우리 한국 사람은 뭐 그런 거겠죠. 뭐 그런 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춤추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구속의 은혜를 노래하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듯이 한날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이스라엘의 노래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노래도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 백성들아, 모든 민족들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사야서 43장 21절은 말씀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지요. 그걸 위하여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우리가 여러분 우울하고 슬퍼하고 어두워져 있으면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고민 많이 하면 하나님도 고민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는데 왜 너는 나를 이렇게 믿는 것이 이렇게 어둡니? 정말 믿니? 왜 이렇게 두려워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왜 우울하니?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넘치지 못하게 내가 막아줄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줄 것인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이스라엘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이미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이러한 것들을 미리 맛보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노래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는 동일하게 오실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입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의 구속의 사역들을 예표하는 것들을 믿고, 여러분 신약에서는 그 구속의 십자가의 사건을 실제적으로 믿고 부활의 사건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천군 전사들아라고 말합니다. 시편 148편은 천사여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하라.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라.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하라. 여러분 찬양해야 할 대상들은 모든 피조물들이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라, 찬양하라. 해와 달아. 여러분 해와 달은요 언젠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 본문에 보면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은 영원히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이런 물질계하고는 또 달라요. 그렇잖아요. 해와 달은 언젠가 그게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없어지지 않아요.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영혼은 육체는 물질적인 거기 때문에 이건 사라질 수 있어요. 땅에 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이 죽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사라집니까? 멸해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의 품에서 영원히 존재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노래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요 크시다. 여러분 이 크다는 말을 내가 누차 설명합니다. 부피적으로 크다, 질량적으로 크다가 아니라 위대하시다는 말. 창조주 하나님에게 속한 언어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 헤세드, 사랑, 이 사랑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찬양하지 않으면 그게 바보예요. 무식한 거예요.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의 진실하심을 안다면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영원히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진실하심은 여러분 그대로 지금도 언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진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내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약속된 그 사랑이 계속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라고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하나님의 헤세드는 지금도 성령을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기 헤세드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unfailing love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패해도 또 우리에게 값주고 살아서 호세아 선지자와 같이 고멜이 저 음란에서 또 못된 짓 할 때에 다시 값주고 사서라도 사랑하는 우리 같으면 벌써 버려요. 아니 장녀를 내가 그렇게 긍휼히 여겼는데 또 그 짓을 한단 말이야. 너는 다시는 이제는 내가 안 볼 거야.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에요. 다시 값주고 사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값주고 사셨다고요. 그 값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값으로 주고 우리를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죄로부터. 이것은 미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크레이지 러브라고 말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미치셨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니 미치신 분이시다. 제정신이 아니시다. 어떻게 이런 존재들을 구원하실 수 있단 말인가?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다시 품에 안을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한 점 책망 안 하고 목욕시키고 그의 위에 옷을 입혀주실 수 있단 말인가? 제정신이 아니야.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정말 unfailing love, crazy love를 지금도 받고 있다고요.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노래하지 않을 수 없고 평생을 통해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여러분 거기에 개의치 맙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오히려 감사합시다. 오히려 기뻐합시다. 오히려 노래합시다. 찬양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우리의 성도의 삶이요, 이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즐거움과 생명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기뻐해 보십시오. 우리는 살아납니다. 생기가 살아납니다. 노래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빛이 임재합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더욱더 이러한 생기 있는 발랄한 오늘 한날의 삶이 되도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오늘 엎드려 간구할 때 우리 인생들을 돌아보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변치 않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이 새벽에도 흘러서 우리 안에 충만히 넘쳐서 여호와 이레로 연결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